가장 중요한 성경이 또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있던 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이 8장 15절 하나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으셨다. 그래서 이 8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다가옵니다만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그래서 8장 18일 8장 15절. 그게 뭐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무수한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줄. 이게 굉장히 좀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라기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해방 8월 15일 영적 8월 15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이렇게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지난주 거 안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좀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걸 프린트를 해서 드린 거. 지난주 거 가져오시면 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가져오셔서 자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15절 있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안 가졌으면 들으시면 이해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이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8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적인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럼 양자가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또 다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자 영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양자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 믿고 또 양자 영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양자 영을 받았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 표현하는 것이 양자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양자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영이 따로 있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닮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니까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하는 거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것을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양자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영이 따로 있는 건 전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양자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연결이 있느냐는 것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양자 영은 여러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성령이 곧 양자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첫째 존재하는가? 믿는 사람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아빠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사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좀 이게 좀 상당히 뭐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이고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미신 같고 신비주의 같이 들리지만요. 나도 주위 사람들 보면 나도 참 간증들 들어보면요. 과연 이게 정말 미신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친밀함 있잖아요. 주님과 주님.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일이 간증하기 좀 그렇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가깝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생각엔 아이고 저건 좀 너무 뻥하냐 좀 주술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가만히 내용 들어보면 전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친밀하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실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좀 이런 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야?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는 일. 근데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뭐 성령에 대한 계시를 말하면서도 뭔가 그분과 깊은 친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를 굉장히 좀 우리들이 놓치고 사는 우리 믿음이 참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난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거든요. 물론 뭐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친밀할 수도 있고 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깊은 친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잖아요. 영을 받으면 그런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게 자꾸 배우는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확신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친밀하게 정말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한가를 좀 깊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법적 양자가 되었던 사실을 보증했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받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므로 바울은 우리들 안에 그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모순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모순이 있다고 잡혀서 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분명히 성령이 있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우리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불구하고 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갈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 역사하신다면, 성령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은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바로 그 성령이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 오셔서 뭐 확증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항상 나 예수 믿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난 죽어도 천당 가는 어떤 그런 진정한 그런 자신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실 수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과 싸우면서 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와서 보증해 주냐면은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은 너희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믿으면서 실망해서 이탈되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해가는가요?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구원을 아예 못 받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열이죠. 어떻게?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자기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떤 자기의 막 윤리적 도덕적 모든 면에서 막 하나님의 불타고 막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면 막 갈등하고 막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뭐 하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다. 의심하게 되니까 뭐야?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거는 내가 구원을 못 받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갈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주어졌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입증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위협이 있죠. 세상의 유혹이 있죠. 그 다음에 내적인 불신이 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가. 물론 그런 경건한 두려움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날 들어갈 수 있는 확신한 것이 없으면 무슨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겠어요? 나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 무슨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양자 관계. 양자는 우리가 수요일날 많이 배웠지 옛날에? 양자는 뭡니까? 아들 중에서 상속자로 받아들여서 입양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아들이지만 이건 내 아들이요. 그래서 옛날 로마의 법은 누구에게만 재산 준다고 그랬죠? 오직 양자로 받은 상속자에게만 재산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재산 안 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기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죠? 이삭에게 물려주고 아브라함이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6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띄워줘서 멀리 떠나게 해서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상속하죠? 이삭에게 상속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속자예요. 그게 바로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가까운 관계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입양이 돼서 양자가 되어지면은 법적으로 다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아들보다 더 큰 권력을, 위치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어떤 자죠? 바로 입양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입양된 자들은 뺄래야 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성령이 가신다면, 그리고 너희들 육신을 좋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가는 삶이 너희들이 있다면은 갈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양자, 아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양자로 맺어졌단 말이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자 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지금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이에요. 그리고 양자의 영은 상속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에 계시기만 하다면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모순이 있고 실패하고 모자라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로마서 6장 7장 쭉 겪어온데 뭡니까? 7장에 오라 나는 공간 자료가 필요 없어. 요 4장 5장에 뭐라 없네요. 저 안에 걸 수 있다 없다 6장에. 저 안에 걸 수 있다 없다 거듭난 사람들은 대답 좀 해봐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을 수 없죠.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 음란하고 방탕해야 되겠다? 그렇게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나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지. 실장이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다 빠진단 말이야.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렇지만은 뭐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 그 성령은 어떤 영이요? 양자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증해줘?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부술래야 부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참된 믿음이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아무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좋다. 그 사람 전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죄를 밥 먹듯이 짓거나 죄 앙심에 가책 없이 죄 짓거나 고의로 죄 짓거나 계속해서 죄 짓거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바꿔졌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안에? 대답해봐. 졸리 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분만 대답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속에서 우러져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 안 하겠죠. 그걸 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이런 데가 끝까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는 의문이 생겨 안 생겨? 챙기죠. 그때 뭐를 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라?
이게 좀 가르치는 내용을 보야지. 십자가도 맞는 말 아니, 틀린 말 아니죠. 뭐를 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시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면, 성령 여러분 안에 있던 증거가 뭐죠? 육에 따라 살지 않잖아요. 육신에 따라 살지 않잖아요. 육신을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막,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거 즐기지 않죠. 육신에 거하지 않는 점이에요. 그 사람은 영에 있다는 것이고, 영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이거는요, 진짜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자죠. 정말 내 안에,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견인해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갔을 것인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떨리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죠? 최종적 증거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뭐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성령은 양자형이고 성령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인데 포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원수였을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 자기 아통생 나를 보내서 나를 건지서 안 그셨어요. 그때 언제 여러분? 양자였을 때요. 양자였을 때 예수님 보내서 죽으셨어요.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여러분을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양자형을 받아서 누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똑같은 그런 사랑을 입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진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다고 그때 버리시겠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성경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굉장히 지식적인 거, 지적,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겁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이 논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수했다, 죄를 지었다, 막 잘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울려서 아들을 보내 죽게 하셨다고. 그럼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대적할 때 하나님 미워할 때 하나님 꼭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하나님 싫어하님 하고 다녔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뜻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부족했을 때 그때 너 왜 이렇게 못해?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너는 가짜.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죽었을 때 원수일 때 건지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지금 낫잖아. 옛날보다 나았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합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 안 버리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논리거든요. 이 논리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성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걸 로마서가 왜 논리적인 줄 아십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로마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으면 굳은 믿음은 일어서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을 때 거듭난 사람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논리적이지 않게 전혀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뭐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새롭게 하신다. 지각이니까 새롭게 하셔서 뭐게 되면 논리적이 되어주고 이성적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근데 그럼 잘 됐네. 그럼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다 이렇게 원수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멋대로 살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 사실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넘어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자복하란 말. 그리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너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불의에서 건져 주시려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거죠. 주님 이런 놀라운 사랑 우리가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걸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어떤 자요? 어떤 자네요? 또 나오죠.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아빠 애기들이 뭐예요? 애기들이. 어린애들 잘못하면 아빠 미안해 그러지요. 엄마 잘못했어 하고 울지요. 그러면 나 딱 품에 안기자. 이게 회개자란 말이죠. 회개. 그러니까 우리를 또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낙담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란 말이죠. 그리고 뭐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회복하라. 근데 이게 뭐가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전혀 이러면 회개할 수 없죠. 장자가 왜 집으로 돌아옵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죽이거나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난 종처럼이라도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무엇을 해서 회개합니까? 바로 성령을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뗄렸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하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 아니죠. 회개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 지식이 먼저 와야 돼.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원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자녀들이 실수하고 엎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수했을 때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주님께 용서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더 빨리 하시겠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8.15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해방되어서 살 것이요. 믿지 못하고 완고하고 완악해서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관심 없어 관계없어 그냥 하는 사람들은 전혀 해방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해방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보면 양자의 영이 있군요. 하나님과 아버지 나사는 아버지. 이거는 행위가 아니죠. 이런 얼마나 무엇을 잘했는데 이게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역사인데 다 같은 것을.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상속장에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말이지. 이 진리를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닷 같은 것이 되어져서 이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는 다 죽은 거예요. 뻥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몇 시간 앉아 기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뭐라서 그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길게 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길게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얼마나 짧습니까? 뭐 1시간 짧게 1초 하라, 막 1분에 하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요. 얼마나 주님의 기도는 단순합니까? 그럼 도대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럼 여러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서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게. 기도의 놀라운 근간이 기도의 놀라운 근거죠. 이 믿음이 없었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는 표현은 기도 좀 적게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상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자리 잡아라 그 말이죠.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아니 여기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오늘 예배 나는 자격 있었으면 여기서 떠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자격 가진 사람 다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죠. 다 죄인들 아니야.
다 그런 자들이지만은 약속의 말씀 믿고 내 안에 선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버지의 관계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결단코 거절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식을 가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저부터 받아들여서 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보내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시겠어 안 들으시겠어?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울고 불지만 그냥 나와서 화풀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이 맺힌 것거나 울어서 풀어내는 것 외에는 심리적인 효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기도가 그건 죽은 기도한다. 지식에 근거하죠.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이 없으면 이 좋은 것이 내게 건너가는 걸 막아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도 응답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그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 안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꼭들 들어가시 바라요. 믿음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성 굉장히 가져야 된다. 집에 가서 꼭 다시 들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들으면서 로마서 8장 특별히 15장 이 근처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 힘을 내셔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다음 봅시다. 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여기 기록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보증이 뭐냐? 여러분께서는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르짖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7페이지 한번 중간 이 놀라운 특권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단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걸 참 실감 못해요. 알겠지만 이게 은혜 받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좀 실감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지. 아빠한테 나가면 나도 옛날에 몇 번 얘기했죠. 이현수 목사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돈 들라고 용돈 달라고 막 그러는데 난 용돈 잘 안 줬어. 지금 너 벌어서 쓰라고 신문 팔이 아니고 신문 배달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돌라고 어느 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근데 내가 아마 초등학교 때가 초등학교 1년이나 미국 영국에 갔을 때니까 왜 내가 너에게 돈을 줘야 될 정말 옳은 이유를 네가 대우면 내가 주겠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 불쑥 이야기했죠. 아들이니까 사실 그것 같은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행위가 물론 행위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은 얘네 올바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착각입니다. 물론 행위를 악한 일을 하면서 하니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여러분이 선한 행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절대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이런 역사 일어났다고 이런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의 전적인 원인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인식하고 왔습니까? 얼만큼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나갔습니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들 됨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선물 주어졌다는 것은 기도의 절대적인 소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말, 이게 성령 역사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기도를 얼마큼 오래 하느냐, 많이 하느냐는 전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완전히 거꾸로 좀 이해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수도 사람들이 나와서 면벽하면서 밤새 철야할 때 금식할 때 나는 솔직히 난 그래서 난 철학을 하지도 못하고요. 금식기도도 나는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기도의 본질에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기도는 금식이 어긋난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공로가 되어지는 순간 그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철회하고 금식하고 애써 부르짖는, 물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 때문에 들어주신 거,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분들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아들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의 확신. 나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이 응답받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응답을 받고 있는지. 물론 요즘 많이 응답도 해주시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우리가 캄보디아 뚝뚝이 우리 보내줬잖아요. 뚝뚝이 차 이렇게 하나 해달라서. 그래서 얼마 드니까 1,500원 한 2,000불 든다고 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한 2,000불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데 처음에 230 몇만 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 자매한테 2,000불 얼마인가 알아봐서 그 나머지 채워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256만 원인가 265만 원 얼마였어? 기억납니까? 256만 원. 딱 해서 2,000불 해서 보냈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자매 하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200 처음에 30 몇만 원 나왔는데 그 자매 하나가 자기가 그 아파서 그날 뭐 코로나 때 못 오신 것 같아. 못 와서 헌금을 못 했다고, 헌금을 해야 되는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 헌금이 그 자매 것까지 합해서 265만, 1만 원도 안 틀려 265만 원.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2,000불 보내는 감동을 주셨고, 각자에게 감동해 주셨는데, 갑자기 감동해 주셨는데, 265만 원. 이런 한 장 안 틀리고, 뭐 이런 한 장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한 장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헌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안 해도 나올 것 같아. 모자라면 내가 채워넣지.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265만 원 채워주셨어요. 어쩌면 막, 영어로 구스본 프라우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막, 뭐라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등골이 오싹해진다. 야,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빠니까. 나는 이 친밀감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길 지혜로 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 왜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여러분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거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는 여러분 절대 오해예요. 나는 부족해, 헌금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죄만 지었는데, 물론 맨날 죄만 지으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됐겠죠. 그러나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하신다? 이거 나오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겠어요. 성령이 열안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뭐예요? 보죠. 그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그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주어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라고 양자의 영이 주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영이 바로 뭐야? 내가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하셨어. 그분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날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재난의 시기가 오는데 저도 사실은 한쪽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이거 정말 나름 이거 더위도 못 견디고 그러는데 막 잘 때로 에어컨 켜고 자야지 못 자요.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 더우면 어떡할까 두려움도 있는데 바로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행위 두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깨었으니까.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되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 인도하셔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 살아 된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는 아무렇게 살지 못해. 또 다른 성령이 역사실 성령 우리 성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성화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시는 일. 모든 기도의 근거 이게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이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라 그 말이지. 여러분 행위의 근거를 두면 여러분 계속 혼돈적 흔들리게 될 겁니다. 내가 근데 열심히 깨있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막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거 말은 것 같고 막 하나님 날 지켜줄 것 같죠. 여러분 일주일 뒤에 벌써 여러분 무너집니다. 구원학생 왔다 갔다 내려가 오늘 있고 오늘 없고 하는 게 구원학생은 아니고 구원학생은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선물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 추수한 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떠들고 찬양하고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하나님 보시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속에 성령 계십니까? 성령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샀습니까? 그럼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담대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원의 확신 속에서 낙담될 때 다시 일어서 회개해서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그럼 넘어갑시다. 제가 할 말 다 읽고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그럼 16절 볼까요? 15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율법이래 뭐됐건 여러분 행위를 받는 쓰는 자는 다 무수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구원 학생 없어져요. 잃어버립니다. 성령 그런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는 뭐 지옥 갈까 뭐 할까 두렵고 떠는 그런 거. 나 또 구원 잃어버리고 나는 뭐 요즘은 구원 확신이 없어졌어요. 구원 확신이 그렇게 있다가 없었다 왔다 생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혼돈되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두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부터 중단해야 돼요. 뭔만 붙잡아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을 것 같고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뭐를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감정에 의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합니다. 계속 공격당합니다. 어느 날 기분 좋을 때 구원 받을까 기분 나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행한 행위를 보니까 지옥 갈 것 같고 막 계속 두렵죠.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혼이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이 영혼 천지는 없어져도 1.1도 변하지는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구원을 딱 박아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자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살 수를 믿고 죽었다가 삶에 다시 살아났을 믿고 그렇다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그분에게 드렸다면은 격동적인 감정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 주었던 증거입니다. 그런 자료는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거를 약속의 말씀 들어라 말이죠. 그리고 흔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회개하고 전진 아멘?
감정에 듣지 마세요. 아멘. 마음 다지고 여러분 행위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행위 구원을 근거를 두는 자들은요 착각 교만한 자들이 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자기 행위가 어렵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사니까 잘 살아니까 잘 믿으니까 막 착한 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착각합니다. 최대 착각 교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확신이 없어 흔들린 자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에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교만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자격도 없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해. 끝까지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당할 것이 당할 거예요. 망할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구원의 근거 우리 의에 두니까 계속 내려. 그가 뭐예요? 당할 것을 당할 것이에요. 망할 일에 망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구원 확신이 없다면요. 절대로 일본 원인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구원에 관심 없으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복음을 못 받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자신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내 자신이 교만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던 증거,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신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드신 성령께서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부른다면 여러분은 가장 확신을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 말을 감정 보지 마시고 자기 보지 마시고 아멘? 왜 흔들냐? 더 이상 도둑질 나가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영자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느니라 8.15 해방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해방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이걸 안 믿는 자는 계속해서 종살이다. 두려워하는 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종살이라 끝나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해방이 이르면 물론 구원이 일어났던 전제죠. 나 그것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는 뭐 거듭나질 않는데 뭐 이거 믿는 데서 아멘 대로 되는 거 아니죠. 거듭나신 분들은 그리고 성령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사는 믿는 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데도 불안하신 분들은 여러분 믿음에 서야 돼요. 약속의 말씀.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제 여러분이 여기 교회 나와서 10년 이상 되는데 지금도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여긴 서인의 목사가 내가 진짜 구원받는 백성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내가 구원 확신이 없어서 묻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한 것입니까? 1번, 2번. 에? 1번, 2번. 그것도 몰라. 내가 묻는 건 대충 2번 하면 다 맞아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에? 자유롭게 살려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감정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오늘서 말하잖아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지? 말씀보다 천지는 없어도 이 말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감정은 바뀌어도 여러분의 몸은 다 썩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하게 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에 확신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갈등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못해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살려는 마음 전혀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난 주님을 기쁘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게 넘어져 자빠집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신 줄 믿고 성령은 그 양자형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니 이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끈으로 묶여있는 사건. 그러니 나는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막 불러가라. 나를 감정아 육신아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말라. 난 너에게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